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아도 엄마한테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이도 형아 사랑합니다 해줘야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누냐면,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금요 예배 시간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사랑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혹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을 받은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게 되냐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사랑을 받지 못하냐면 바로 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는 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다음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다음에 늙은 사람, 어린 사람, 이래서 다양한 종류에 있는 사람 같지만, 딱 두 가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류의 다 종말이 올 때에 사람의 목숨이 딱 끊어질 때는 단 두 사람, 딱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아서 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과 여전히 죄 때문에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딱 죽었을 때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대로 망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딱 인생이 종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서 누릴 수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다 끝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의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 그것은
자, 돈이 많고 적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적으로 사울과 같이 키 크고 막 누구보다 빼어나는 용모를 가진 그 사울도 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갖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도 용모가 단정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다윗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누려서 자, 결국엔 죽어서는 어디로 가냐면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자,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자,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사랑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그냥 저 사람을 봤을 때 야 사랑스럽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이 그냥 샘솟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냐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자,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바로 이 계명이란 거예요.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의 도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말은 맞는데 쉽게 말하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던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줬을 때 첫 번째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한 분만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어가지고 막 전부 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3명, 4명, 5명, 6명, 7명이라 생각해보세요. 7명이라서 월요일은 교회 갔다가 화요일에는 저 하나님 섬겼다가 수요일에는 저 하나님 섬겼다가 목요일에는 저 하나님 하여튼 뭐 일주일별로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보세요. 그게 쉬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씀이 쉬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하루에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렇게 한번 산다 해보세요. 자, 오늘 11조를 떼가지고 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 7명의 신이 있어가지고 오늘 10명의 신이 있어서 10분의 1은 이 신 주고 10분의 1은 저 신 주고 10분의 1은 요 신 주고 해서 10개를 다 뺏어가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쉬운 일인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란 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가리면서 자, 내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요게 딱 우상을 집어넣는 거. 우상을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감사하고도 이 거룩하고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딱 가리니까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딱 주셨는데 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려지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 이제 내한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나를 딱 붙잡고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딱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찮은 거야. 괴로운 거야. 왜냐?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단지가 그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받는다 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섬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찮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귀 사탄이 시험하러 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미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즉시로 말한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딱 물리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더 쉽다는 건데 마귀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야, 힘드네. 세상에서 먹고 살라니까 돈이 필요하네. 세상에서 좀 이제 남들보다 뒤처져서 이렇게 지위가 낮고 막 천대받을 것 같으니까 야, 이 권력을 따라가서 권력이 맛은. 여러분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예?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자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이제 나에게 시켰을 때에 내 생각과 달랐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란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과 같으면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내 생각과 이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시키는 생각이 다르게 됐을 때는 야,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부글부글하면서 그것의 권세에 순종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위치를 잡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높은 위치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백부장에 왔을 때에 딱 했을 때, 자, 자기 아들이 이제 열병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자 얘기했을 때 내가 거기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나니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수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권세가 자기가 그만큼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앞에 보니까 야, 그것을 다 내놓고 내가 종이 된다. 나더러 이렇게 내 안에는 이제 수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밑에 있다는 거야. 그것과 같이 예수님 내가 나를 따라와서 우리 집까지 올 필요도 없이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 이렇게. 야, 진짜 멋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권세를 다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 하나님만 딱 섬기면 그것이 딱 영구만져.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놓치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뭐 높은 위치를 가려고 난간이 쓰잖아요. 높은 위치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면 그게 높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뒤에서는 쿵짝쿵짝을 하더라도 앞에 가서는 그냥 샤바샤바 잘해갖고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은 눌러서 어떻게든 이것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막 뭐 작업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밟아서 일어서고 밟아서 일어서고 밟아서 일어서고. 그래서 높은 위치 딱 가니까 야, 이것이 놓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응? 자, 그랬잖아요. 자, 권세가 있는 자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돈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세상 사람들을 다 보세요.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무엇을 따라가냐면 이 물질, 그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다 따라가면서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갈등이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왔을 때 봐라. 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면 야, 권력의 맛이 달콤한 거야. 놓지 못한 거야.
권력의 맛이 달콤하니까 놓지를 못해요. 돈의 이 맛이 달콤하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오직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것인데, 자, 중간에 이 담이 딱 가로막히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 따라가다가 멸망받고, 그다음에 권력을 찾아서 쫓아가다가 그것에서 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거예요. 돈을 섬길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이 바로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다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없이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보세요. 이 땅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다가 이 땅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었고, 이게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다른 것 섬길 필요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딱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자, 6번째 계명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그것이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계명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란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인하라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막 눈치를 보면서 얘가 나를 죽일라 하나 마나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막 이거 피해 다녀야 되잖아. 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이제 매였을 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살 때 그냥 살리면 되잖아요. 생명을 줘서 살리면 되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마귀라는 놈이 죄를 탁 틈타서 가로막으니까, 야, 봐라.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겠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겠어. 자, 그러니까 야, 구약에 있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왜? 이 마귀란 놈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감사하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또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봐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지 않느냐?
누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있으면 어떡할래? 예? 어찌 그리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야, 지가 이것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미워하면서 사는 줄 착각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잖아요.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만 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미워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워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너도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미워하지 말면서 사랑하면서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바로 이 계명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미워하면서 살 건데요? 동생 괴롭히면서 살 건데요. 주아, 하늘이도 형아 괴롭히면서 살 건데요. 어떻게 형아 안 괴롭히면서 살 수 있어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너는 천국 가기를 포기할래? 응? 천국 가기를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쉬우냐 사랑하는 것이 쉬우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것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어지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 적이 없으니까, 자, 나가는 게 뭐가냐면, 자, 이 마귀가 어떻게든 너를 지금 끌고 가는 대로, 자, 미워하는 것이 더 쉽지라는 이 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옛사람이 있었던 이 미워하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냐?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다,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서 살아라는 기회까지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천국 갈 기회까지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는 미워하는 것이 더 쉽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미워하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에도 미움이 있어야 돼. 안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자,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있어요. 천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천국인데, 자,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로막히자 미워하는 것이 쉽다고 속게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쉽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미워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저 사람 뭐 어떻게 미워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을 또 괴롭혀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워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저 영혼을 죽어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성도들을 내가 또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 이거 하는 것이 쉬워요. 저는 후자가 훨씬 쉽더라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누가 왜 미워하는 것이 쉽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용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이 죄를 짓고 있지만, 자, 이 사람이, 자,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 도둑질을 했어. 자, 다 지우고, 얘를 괴롭혔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얘를 괴롭힌 것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자, 다행히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자, 내가 이 사람일 경우, 자, 내가 이 미움을 받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막 두드려 패고 해서 나를 괴롭혀서 이 사람이 내게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서 딱 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딱 무시를 하고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딱 품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이 사람은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나 또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막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막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 이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영혼도 멸망이고 이 영혼도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어요.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힐 수도 있고, 막 나의 막 도둑질할 수도 있고, 나를 두드려 팰 수도 있고, 막 볼을 꼬집을 수도 있고, 막 머리카락을 끄댕이를 집어 당길 수도 있고, 막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를 뭐 어떻게든 못 살게 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드리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자, 얘가 나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용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되냐면 기도하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 모함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괴롭히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어쨌든 막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말고의 자시고 할 그게 그런 나의 처지가 없어요. 저는 용서의 권한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미워해서 계속 보세요. 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의 형제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는 이 말씀도에 대해서 어기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그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원수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저는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만큼 나에게 대해서 괴롭힌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게 탕감받은 자와 많이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용서받음만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더 커진.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건 내가 관여할 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항상 돌아보면서 나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용서할 그런 권한 자체를 예수님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려고 다 올라오는 이것들을 보세요. 올라보세요. 예? 용서 안 된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쉽게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천사와 같이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뭇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그 루시퍼가 땅에 딱 찍혔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영혼이 딱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원수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괴롭히려 괴롭히는 그 형태는 다양해요. 돌로 칠 수도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SNS에서 모함하기도 하고, 무고한 죄를 덮씌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어떻게든 갉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지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죄가 있는 것이 없는가, 이건 나를 돌아봐요.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사울만큼 그렇게 악하게 저에게 대해서 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평생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나를 아직까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울보다 더 악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평생을 쫓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야, 그런데 기회가 왔네. 예? 기회가 왔네. 엔게디 광야에 딱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이제 있는데 사울이 딱 들어오네. 야, 그러면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딱 쥐도 새 모르게 딱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 장수가 다윗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제가 저 사울이란 저 원수 덩어리를 내가 단칼에 그냥 막 절로 보내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다윗을 막 꼬시잖아요. 다윗 속에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한 미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깃을 딱 잘라서 옷깃만 잘랐는데도 자기 마음에 이 거리낌이 생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같이 주의 종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란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마음이 탁 찔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딱 일제 끊어내야 돼요. 다 끊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막힌 이 죄의 담이 있나 없나를 딱 봐야 돼. 다윗은 있었어요. 주의 종의 옷깃을 딱 잘랐는데 해하려는 마음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딱 튀어나오는 이것을 다윗은 캐치를 당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이 사울에 대한 옷깃을 딱 자르는 그것을 딱 자르자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사울이 범죄한 거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 자, 이것을 죄에 대해서 딱 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았을 때 이 주의 종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서 찔려서 두 번 다시는 이것에서 죄에 대해서 관여하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시 돌이키는, 이것에서 돌아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해도 나는 아무리 봐도 사울만큼 나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막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울만큼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이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자 보세요, 얘 사람이 얘를 괴롭히고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가 돼버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나를 이렇게 했을 때 니는 참아라, 니는 바보 등신처럼 그냥 뭐 너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받은 이 영혼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너만은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데 마귀는 참 교활한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말씀하는데 그거를 죄로 이런 거 다 가리니까, 미워하는 게 더 쉽지.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하고 살 수 있겠어. 미워하는 게 더 쉽지.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데 이것이 딱 죄로 인해 딱 담으로 인해서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어렵다는 이 죄의 담 때문에 딱 가로막히니까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 채로 살다가 나는 영혼을 멸망받는 여기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영혼에 대해서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구나. 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야 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시는 거구나. 네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너는 영혼을 멸망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람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서 네가 미워해도 천국 간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네는 여전히 마귀에게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평생을 살다가 평생을 이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영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고통에 빠졌을 때에 그러면 네가 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것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 해결됐다. 네가 죄가 있어도 된다라고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렸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리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네 마음에 생기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훨씬 쉬워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심판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슨 고난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 해서 저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로 쳐 죽일 것 같으면 돌로 쳐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이러면서 하고 돌로 안 쳐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려고 좀 막 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그림을 딱 글로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말하니까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다 떠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늠했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자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서 이제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네가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계명에 대해서 없어졌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맞아요.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복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을 때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다.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속에 가득 찬 그 육신적인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것들을 가득 차면서 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자, 이 마귀란 놈이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자,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마귀의 권세들, 자,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구나 해서 그것에 속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속하고, 자, 그것을 속이는, 자,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속해서, 선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죄를 갚는데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는 거야. 적게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갚는데,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죄를 갚되 3, 4대 만에 갚는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 3대가 이어지기 전에 네가 이 가문에 대해서는 멸망을 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 죄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죄를 3, 4대 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네. 그럼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어지겠지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이 3대 만에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너희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이 자 4대 만에 망했잖아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4대 망했죠. 4대 만에 망했잖아요. 아합도 말이죠. 아합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3, 4대 만에 갚는다 해서 아합을 4대 만에 멸해버렸죠.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다. 그래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5대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어진다, 이 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는 너는 완전히 멸망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그래서 보세요, 요 계명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계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간구한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3대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지나가면 다 용서하시겠지. 시간 지나면 다 용서가 되더라. 사람들의 그 용서는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해결된 문제다. 이러면서 시간 지나면 그게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의 은사를 다들 가지셔가지고 막 시간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잊을 것 같이 막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있는 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은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착각해서 마귀가 주는 이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죄를 갚되 너를 3, 4대 만에 네가 멸망을 받게 된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랑. 자,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계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 이웃의 거에서 탐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음란에 대해서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 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 그냥 내가 봤을 때 성도들이 왔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그냥 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자 제가 이 성도들을 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서도 안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담임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자,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했을 때도 내가 사모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물론 이제 나의 아내로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반여자로서 이제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이쁘니까 사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랑은 뭐냐면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딱 이 사모의 위치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모님이 계명을 지킬 때에 자,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요 사람은 다 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누구는 사랑을 뭐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들어주면 다 지가 사랑받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뭐 돈 빌려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시간 보내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자기 얘기 잘 들어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사랑에 대해서 다 달라요. 사랑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요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요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이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 이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사랑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자 내가 이것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방향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여튼 이상한 데로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사랑받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사랑은 뭐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래서 이 사랑이란 개념에 대해서 자,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게 만드는 이 계명을 딱 줬을 때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 했을 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딱 깨닫고, 이 사람도 똑같이 또 깨닫고, 이 사람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깨닫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똑같이 계명에 대해서 딱 똑같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라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깨달았어. 이 사람도 깨달았어. 이 사람도.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 있는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는 딱 서로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식대로 사랑하면 그것은 네가 교회를 끌고 가는 거잖아. 네한테 맞춰달라면 교회를 네가 끌고 가는 거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흔들면서 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저 사람에도 내가 맞춰야 되고 다 내가 맞춰야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놓고 다 네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교회가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겁니다. 교회를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담임 목사에게 주셔서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자,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우리가 이 성도도 다 같이 아멘을 할 때에 자,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딱 나는 다르게 생각하네. 자,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은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자, 이 서로가 하나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닌데 지 마음대로 끌고 가면 이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흔드는 이 사람은 누구냔 말이야. 바로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계명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킬 때에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과 저는 항상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계명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지킬 때에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네 말 들어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놀러 당겨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것도 물론 내가 필요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이렇게 생각해. 사모님도 이렇게 생각해. 성도님도 이렇게 생각해.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사과야. 사과예요, 사과. 사과야. 빨가니까 빨간 사과예요. 사과야. 그래서 이게 뭐라 생각해? 목사님이 사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사과라 했어. 사과라 생각해. 사모님이 뭐예요? 사과예요. 주아 이거 뭐야? 사과예요. 하늘아 이게 뭐야? 사과예요. 근데 이
사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나는 이것을 귤이라 생각해 하면서 해.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요 사람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사과라는데 자기는 귤이라고 끝까지 우기면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졌을 때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데요. 모든 것을 내게 맞춰야 되는데요. 하면서 나는 싫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아멘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지고 흔들어. 자기가 시험 들었으면 그럼 지가 기도해가지고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지가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사모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성도들을 자기로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그 다 이끌려가. 지가 안에 마귀가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생각하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낸대. 그런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목사도 그것을 모르니까 그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목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뭐라 얘기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란 것이 내가 사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네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들고 흔든다 하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 겁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뭐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 계명을 따라. 계명이 뭐냐?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자,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도, 자,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어졌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겉에 법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나? 변함이 없냐? 천국에 갔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 자, 구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계명으로서 알려주셨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알려주셨냐면 바로 계명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부족함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바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하려면 바로 이 계명들에 대해서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생겨요.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딱 뜯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까지 해서 내 안에 미움도 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다 없어지고, 이 탐심으로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생기냐? 바로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케 하게 된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해서 그건 계명입니다. 보세요. 사랑 안에 또 두려움이 없고, 자, 사랑이라 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할렐루야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계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게 형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보세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내 안에 거리낌 없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요구하고 내가 뭔가 바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가 생각이 다 같아지니까, 이 모든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같아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서로 미움이 일어나고,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 그러냐 하면, 자, 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탁 튕겨져 나가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자,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거리낌이 없으니까 항상 만났을 때 그것이 힘이 넘치고, 항상 만났을 때 성도들하고 교제를 했을 때 에너지를 얻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하나님께 딱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식대로 끌고 가게 되면 거리낌이 있잖아요. 거리낌.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거리낌이 있죠. 이 사람과 거리낌이 있어요.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지가 하나님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딱 만났을 때 자기 안에 거리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움이 생기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왜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금요철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주일 낮에는 이렇게 하면 다 시험 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아멘.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자,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심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딱 와서 자기 식대로 끌고 가게 되면 자, 거리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니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네가 시험 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네가 떠나가든지. 떠나지 마세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딱 줬을 때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 항상 있고 살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잖아요. 사랑이.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우리 복음이 뭐라고요?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 했을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이것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는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항상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이 죄에 대해서 딱 가로막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받아 누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인 거라는 이 사랑을 다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무엇에 복종해야 되냐면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마지막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했을 때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져갈 사랑은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방법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깊이 받아서 이건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다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가로막는 이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것들로, 세상 것들로 미혹해서 우리 속여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것이 이 마귀라는 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